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홀로 강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 여호와는 그 강대하심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오늘도 크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 우리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오늘 이 시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고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세상 죄를 지고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득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자,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안에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위험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전쟁을 대신 치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와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사망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노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라합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으로 시작하는 구절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 대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들의 믿음에는 다 행동이 따랐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 나오는데 그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보건대 믿음으로 행동, 믿음의 행동이 따랐다는 것은 곧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 말씀에 순종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믿으면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로만 믿습니다는 그거는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라합.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라합은 아모리 사람이고 또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기생의 신분이 기생 라합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방인입니다. 멸절해야 될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거기다가 신분도 천한 기생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주 믿음이 쟁쟁한 사람들,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런 이들과 그 위인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메이징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매춘부잖아요. 이 매춘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더 놀라운 어메이징한 서프라이징 아닌가요? 자, 여리고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결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또한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조상, 그 성결한 족보에 매춘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였죠?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31절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결국 믿음으로. 답은 너무 간단하죠. 단순하죠. 믿음으로. 이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인정하면요, 게임 끝입니다. 모든 문제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자, 많은 이들이 사실 믿음이 있노라,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신분이나 직업이 천하든 잘났든 기생이든 매춘부라도 결론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이 그 사람이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뭘 보고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이 갈 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그만큼 신뢰가 가나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부자여서? 인류 공원에 이바지해서? 재주가 많아서? 착해서? 인맥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아니잖아요.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을 보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가 어쩌면 나도 그만큼이나 죄가 가득한 사람 아닐까요? 기생 라합과 비교해 보십시오. 50보 100보예요. 다를 거 없어요. 진짜 그런가 궁금하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자, 에베소 2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기생 라합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나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딱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는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은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오는데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한 위대한 일을 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간담이 녹았고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은 다 이 일로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신이다. 여리고에 있는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애굽 제국을 멸망시키고 출애굽시키고
또 이제 요단 저 건너편에서 행한 그 위대한 일을,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어봐라. 이야, 그들을 전멸시킨 그분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신이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워만 했지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라합은 달랐죠. 라합은 그분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렸고 온 여리고성은 공포와 두려움에 쌓였지만, 그러나 라합은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고 그것이 안에서 믿음으로 커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지 않잖아요.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는가요? 교회 안에 성도들 보면 다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고 쭉정이들이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 마음밭이 온전히 좋은 밭이 아닌 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가시밭이 있을 것이고 돌짝밭이 있을 것이고 길가밭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밭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밭들이 많다고요. 듣고 두려움만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이 마음에 확신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그의 삶으로, 그의 행함으로, 순종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순종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밀어붙여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영분별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이단이 되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양신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자기 신념이냐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가진 주관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이지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주관, 그리고 자기의 신념, 가치관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중립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실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기 죽겠는데 억지로 강요가 아닌 내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한 너무나도 하고 싶은, 즉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초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 평안이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자, 오늘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안에서 믿음으로 와닿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의 두 번째 믿음은, 첫째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실에서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정말 한번 뚜껑이 열리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냐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내가 내 의가 드러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들 속에 뭐가 문제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또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이용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가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돌아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도 또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거라는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말 제가 스스로 한번 검증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축정이고 가라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 있습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노라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 없다면 정말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뚜껑이 열려서 드러난다니까요.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이 잘 알아듣죠? 여러분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정말 열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막 그냥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더 배려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져줍니다. 내가 이기려고만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속에는 하나님마저도 이겨보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지. 사단이 그렇게 북극성에 도달하려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결국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려다가 반역하고, 결국 이 전쟁이 미가엘 군대 장관과 그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지만 결국 그들이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게 되면 어느새 우리도 이런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라합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라합의 믿음, 그 확신이요, 어떤 모습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 라합의 눈에 띄었어요. 그러자 막 그냥 밖에서는 이들을 찾느라고 막 호락이 그때 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신호를 주면서 막 군병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주 덕담꾼을 숨겨주게 되잖아요. 숨겨주게 되잖아요. 자, 2장 8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라합의 믿음이 있네요. 진짜 신은 위로도 하나님이고 땅으로도 하나님이군요.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리고 이 일은요, 자신의 민족, 자신과 함께 혈육인, 혈연관계인 자신의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배반하는 일이었다고요.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7일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렇죠, 자신의 민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 아닙니까? 그런 위험한 일도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도 아네요.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게요,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들을 숨겨줬던 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합도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또 이런 역적 행위는요, 3대가 뭐 3족을 멸할 일 아닙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위태한 벼랑 끝에 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기에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벼랑 끝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 여러분,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왔어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바벨론, 그 강력한 제국의 군대가 왔어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데 1년하고도 6개월이 걸렸다니까요. 하물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강력한 군대,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만큼 강력한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100만 분지 1이었다고 말합니다. 100만 분지 1에 이거는 거의 승산이 없는 전쟁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자신들이 가진 군세와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진멸되고 다 쫓김을 당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죠.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내가 당신에게 두종탄군 당신들에게 선대한 것을 기억하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기를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었어요. 그게 9절에 나와요. 다시 9절을 볼까요? 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주실 것을 아니죠. 이미 너희에게 주신 줄을, 과거형입니다. 내가 아노라, 믿는다는 거예요. 이 확신에 찬 고백을 보십시오. 라합은 하나님의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줄을 줄 것이라고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이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믿는 사람은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는 누군지 압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옳도다. 내가 그다. 맞습니다. 기생 라합도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저 애굽을 그리고 바산 왕 옥과 또 시온을 진멸시킨 하나님이 하시면 이 땅의 일곱 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능하고 아낙달손이 있고 또 수많은 병거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왜? 하나님은 하시면 얼마든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도 애굽만큼 강하겠냐고요.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 아니었나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거기에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인으로서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시다. 이 지구가 멸망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믿습니까?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도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바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아는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오늘 보면 31절 말씀처럼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믿음이 결국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났죠. 목숨을 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 안에 누구도 라합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병사를 숨겨야 한다? 정말 자기 생명을 거는 일 아닙니까? 너무 무모한 일이죠.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죠. 그런데도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합은 하나님을 아노라, 그 속에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봐라,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그녀를 구원하였나 봐라 라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말씀하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함으로 라고 했고, 또 야고보서에는 그 순종함을 다른 말로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 말과 혀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이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받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으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생명 걸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맏형이 되고 맏오라버니가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형제 자매가 돼. 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 누가 무너뜨려 주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라합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 번 더 들으십시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도 시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님의 뜻에 따라 맡기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여리고, 어떤 여리고도 주님이 대신 싸워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도 라합처럼 더 두렵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결국 우리의 신분, 우리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하든 부하든 귀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라합은 기생신분이었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도 라합처럼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이제 주님 내 안에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삶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므로 마침내 그 순종함의 결과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라합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라합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합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라합은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아버지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 정말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들었고 경외함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아버지 찾아온 두 적당권을 숨겨주고 생명 걸고 그렇게 숨겨주고 생명 걸고 그들을 여리고성에서 정말 성벽을 타고 내보내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자기의 찾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그들을 다른 길로 유인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생명보다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더 앞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들음으로 그 들음이 믿음으로 화합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오늘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이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거가 드러나는 믿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렸네요. 유현무 권찰님, 오순선 집사님 까지 드렸습니다. 하는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말라기 3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라합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또한 구원받고 축복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삶을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조신 하나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남은 3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